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가 함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들리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간섭하심과 또 기름 부으심과 뛰어들으심이 있어서 아버지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살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회개하는 나음을 입는 놀라운 말씀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12절 말씀 13절 같이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이제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2차 변론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2차 변론을 하는 사울을 쳐다보고 발끈했어요. 발끈한 정도가 아니라 저런 인간하고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는 없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죽든지 저 인간이 죽든지 사생결단이다. 저 인간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바울 죽이기 결사대가 꾸려졌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한 이 맹세는 아나데마나 저주라고 합니다. 아나데마나 저주. 관용구처럼 쓰이던 건데요. 먼저 그 사람의 감정을 죽여요. 그리고 마음을 죽이고요. 또 생각을 죽여요. 도무지 할 수 없게끔 만든다는 얘기죠. 그 다음 육체를 죽이고 마지막에는 그 영혼까지 죽이겠다는 누구를 그렇게 저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맹세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향하여 아나데마다 저주를 품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40여 명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또는 여러분에게 앙심을 품고 여러분을 미워하고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일들을 방해하고, 왜 직장에는 그런 또 못된 상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사만 그런 상사만 있는 게 아니죠. 부하 직원이나 동료 중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이 뭐 어쨌다고 이렇게까지 그들은 바울을 죽이고 싶어 했을까요? 한 명이면 오해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40여 명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여러분 대제사장이 동의하고요, 협력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같은 편입니다. 유대 사회를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정치 집단이기도 하고 힘을 갖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도 여기에 함께 협력을 합니다. 다 힘을 보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단지 몇 사람의 바울 사도에 대한 오해이거나 불편한 감정이거나 분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바울 저놈 저거 안 죽이고는 우리가 못 살아. 어떻게 하든 저놈 죽여야 돼. 이게 그 당대 시대 정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정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시대 정신이, 다른 말로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가 우리를 그런 삶의 방향으로 자꾸 살아가게 만들죠. 여러분 세상이 바울이 가는 걸음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바울이 외치는 복음, 삶의 방식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울을 모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당대의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야, 너 이 다음에 사울 같기만 해라 라고 아이들을 키울 만큼 시대의 아이콘인 그런 사람이죠.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으니까 이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 의원 중에는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아마도 거의 없었겠죠. 핵심 지도층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걸 그만두고 희한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재산 다 포기하고 텐트 메이커로 텐트 팔아서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란 지위,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란 지위를 다 내려놓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바울 사도가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거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외치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핵심이거든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다른가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서 안 힘든 것 뿐이지,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안 살아서 안 힘든 것 뿐이지,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메시아로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지금보다 어쩜 우리는 훨씬 더 힘든 삶의 지경에 그런 국면에 처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수가 진짜 메시아라서 이 땅은 안 보이고 저 천국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심판과 지옥이 실제고 저 영원한 삶이 실제라면 칭찬보다 존경보다 부러움보다 나도 저리 사는 삶 따라 살고 싶다 보다 아나테마다 저주를 품고 나와 내 인생과 삶을 죽이려는 결사대가 꾸려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 살아서 이런 말을 듣는 거, 개독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고 개독교라고 부르잖아요. 그리 살아서 그런 말을 듣는 귀신도 안 물어갈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우리가 대답할 핑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시대의 정신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혼은 절대 안 됩니다. 가정 중수. 이게 이 시대에 통하는 보편적 가치입니까? 주일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일 성수, 이건 어떻습니까? 결혼은 믿는 자와 해야 합니다. 신결혼. 11조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격입니다. 이런 11조 정수. 이런 말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에 부합합니까? 그들이 그리 사는 것이 실은이 그냥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에서조차,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조차 교회 정신에도 안 맞는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너무 자유로워요. 그죠? 구시대적인 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가당키나 합니까? 그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되어지냐 말이죠. 여러분, 이런 캐 묵은 말을 붙잡고 사는 우리가 세상에 통하겠습니까? 여러분, 명백한 사실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는 반드시 반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극렬한 반대자인지 아십니까? 나 자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이 드니까요. 대가집을 해야 되니까요. 너무 아프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가정에는 반드시 반대가 있습니다. 누가 가장 극렬한 반대자일까요?
그 집에 사는 남편이고 그 집에 사는 아내이고 그 집에 사는 가족 구성원들입니다. 왜 힘이 들죠? 말씀대로 살려니 그만한 대가 지불이 어려운 것입니다. 큐티 목회를 하니까요, 완전히 살 것 같습니다. 복중의 복이에요. 하지만 저의 죄도 드러나고 성도들도 자신들의 죄가 말씀 앞에 드러나니까 우리 서로 힘이 드는 거예요. 막 큐티하고 말씀을 따라가는데 힘이 하나도 안 든다. 조금 수상한 거예요. 조금 수상한 거예요. 이 힘이 안 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싫으면 싸우고 분내고 집어던지고 외도하고 음란한 짓 하고, 그렇죠? 그냥 찢어지고 이 시대 정신대로 살면 그만이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씨름하잖아요. 몸부림을 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이해한다는 말로, 공감한다는 말로 포장하고 덧칠해서 심지어 그것이 꽤나 성경적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전력과 전술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저도 그러고 사는 삶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그러하고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거죠. 싫은 소리 듣기 싫잖아요. 근데 싫은 소리는 듣기 싫은 것뿐만 아니라 싫은 소리는 참 하기도 싫잖아요. 싫은 소리 참 불편해요. 근데 그게 싫은 소리가 옳은 소리일 때, 그리고 옳은 소리를 해야 될 경우에도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단순한 세상 사는 이치라면 문제가 없으나 제가 그냥 넘어가는 것은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게 옳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싫은 소리 하기가 싫은 거죠, 제가. 그래서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대목을 묵상을 하다가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장면 속에 제가 발견되는 저의 큰 죄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남자분이 스튜디오스 결혼을 했는데 음란하게 살다가 이혼당했습니다. 다시 결합을 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이혼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들 교회 자매 하나가 우리들 교회로 인도를 해서 그 자매랑 이제 결혼을, 재혼을 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결사코 말리는 거예요. 김양대 목사님이. 야, 너 기다려야 된다. 안 해. 그래서 다시 결합해야 된다. 아니요, 목사님. 그 여자는 절대로 돌아올 여자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거짓말 아닙니다. 결국 고집을 피워서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식을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 주례가 김양계 목사님이니까 주례서를 가다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례서를 안 올라가고 신부 대기실로 가신 거예요. 막 사진도 찍고 그러잖아요. 득담도 나누고. 10분이 있으면 결혼을 진행해야 될 그 신부 앞에 가서 김양계 목사님이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고, 이 결혼식 포기하라고. 야,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너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저 남자를 건진다. 너 저 가정이 합해지게 너 결혼 포기해라. 여러분, 결혼 10분 남겨놓고요, 결혼을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주례를 써야 될 목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 그때 예수 안 믿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시선 있지 않았겠어요? 뭐 다 예수 믿는 사람만 그 친구가 결혼식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이 40여 명의 바울 죽이기 결사대처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김양경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저 목사 제정신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결혼식 10분을 안 남겨둔 신부한테 저게 목사가 할 소리야 저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상식도 없고 에티켓도 없나? 이게 잔치집에 재 뿌리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누구 결혼식에 재 뿌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차라리 주례를 서지 말든가. 아, 이게 주례 10분 전에 이게 할 짓이겠냐고요, 이게. 근데 김양계 목사님이 그리 말한 거예요. 이 제목에 툭
한 장면의 그림처럼 툭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에게는요, 말씀이 정말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말 이해하세요? 네. 말씀이 진짜 말씀이었던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이 말씀대로 정말 살아야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10분 전에 가서 이 결혼식 포기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제 애통함이 있었어요. 예. 제가 그런 삶을 살아온 목사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영혼의 진심이 없는 목사이기 이전에, 예. 그 제표를 달고 제가 여러분에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 내가 말씀에 진심이 없는 목사구나. 이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 그런 싹군 목사구나. 이게 너무 깊이 깨달아지는 거죠.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 이 장면을 보고 깨달아져서 정말 가슴 깊이 많이 울고 회개하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또 제표를 찼어요. 말씀이 진심이 없는 목사 또 만들어서 찼어요. 예. 몇 번째 제표인지 모르나 한 주간 이 제표를 달고 또 살아야지 싶습니다. 그냥 상황이 안 돼도, 형편이 안 돼도 말씀이 말씀하시면 말씀이 말씀이라고 살고 말씀이 말씀이라고 제가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데 맨날 타협하고 살아온 싹군 목사인 거예요. 예. 말씀을 말씀대로 안 믿는 목사, 말씀을 말씀대로 안 사는 목사, 말씀을 말씀대로 안 전하는 목사, 정말 말씀에 진심이 없는 목사라는 게 너무 절박하게 깨달아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에게 사실은 날마다 있어야 될 일이 뭐죠? 12절 13절이에요. 날마다 있어야 될 말이 사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12절 13절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명한 자가 40여 명 있더라. 이해되십니까? 이 일이 사실은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무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너무 말씀대로 전해서.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그와 좋은 관계로 사는 것들이 더 좋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옳은 것인지 정확하게 묵상하면서 대답을 서로 해보십시오. 혹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잘 안 사라지십니까? 갈등 충만이고 싸움 충만이십니까? 잘 안 되는 나에게도 실망이 되고 여전한 그에게도 분노가 있으십니까?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있을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서로 그를 잡아주길 40명의 군사를 꾸리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이게 정상이라고요. 예. 말씀대로 살려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말씀대로 살려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남편들이 많아지고 아내들이 많아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동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니까 마음이 되게 어려웠어요. 하나님, 다툼 없이 잘 되게 해야 누구든지 옳거니하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웬 갈등 충만, 싸움 충만입니까? 라는 거였죠. 잘 돼야 되는데, 잘 돼도 뭐 할 판인데 성도들이 맨날 여전한 방식으로 살고 다투고 갈등하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은 제가 그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제가 하는 기도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말씀을 살아내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큐티하면서 들었던 최고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말씀을 살아내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문처럼 이걸 막 외웁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할까요? 꼭 제가 말씀대로 먼저 말씀을 살아내는 목사가 못 돼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대로 가르치지 못한 목사가 돼서 성도들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성도들 눈치 보고 말씀대로 제대로 전하지 못한 싹군 목사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다 제 책임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살아내는 정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참 저는 감격이 뻔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대로 말씀을 살아내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예, 이게 저의 최고의 용기고 저의 최고의 자부심이고, 그냥 이 기도 제목만 딱 붙잡으면 무서운 게 없고 두려운 게 없어요. 예.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치는 삶을 결혼식장에서조차, 예, 그렇죠? 여러분, 이 김양기 목사님에게 배워서 그런지 한 영혼과 한 가정을 살리고 싶어서 온 목원들이 머리로 밀기로 했던, 우리 교회에서도 2달 전에 간정도 하셨고 목장 시연도 한 김상근 장로님과 그 목장 기억나시죠? 아내가 유럽에 출장 가 있는 사이에 그냥 나이트클럽 다니는 바람이 나서 숱한 여인들과, 근데 그 아내도 들켰어요. 그 추잡한 짓이 핸드폰에 찍혀 있는 게 전부 다 아내가 다 열어서 다 봤어요. 여자분들도 진짜 무서워요. 요즘 여자분들은. 그죠? 교회 모든 식구들한테 그걸 다 보냈어요. 전송을 다 했어요. 그리고 친정 시댁 모든 사람들한테 그걸 다 보냈어요. 친구들한테도 다 전송을 했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남자가. 그리고 우리들 교회를 오게 됐고 목장에 속했는데, 이걸 수습해가는 과정 중에 갔다가 또 들킨 거예요. 네. 물었대잖아요. 목장하면서 너 어떻게 하면 그게 안 가겠니? 그랬더니 자기는 헤어스타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머리를 싹 밀면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럼 좋다. 이번 주일에 전부 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밀자. 그리고 미용실에 다 모였는데 그 사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만 왔으면 전부 다 머리를 빡빡 밀고 교회를 다닐 뻔한 거잖아요. 예.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없었다면, 그들이 한 목장 전체가 남자들이 머리를 빌더라도 이 가정을 지키고 이 영혼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시도와 접근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제가 너무 통회함이 있고 자부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떤 반대와 싸우고 있습니까? 목장에서 나눠 보십시오. 근데 그 반대가 말씀대로 살아서 온 반대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온 반대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오는 반대라면 여러분,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아멘 하십시다. 말씀대로 살아서 오는 반대라면 격려해야 되겠죠. 힘을 보태야 되겠죠. 그죠? 같이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오는 반대는 당연한 거라고. 여기서 물러서거나 돌아서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들이 바울을 향하여 품은 이 아나데마다 저주, 감정에 기반하고 단순한 분노, 혈기,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계획적이고 치밀했습니다. 14장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예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여러분, 종교적 신념이 진짜 무섭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말씀이 아닌 자기의 지식과 경험, 자기의 상처로 자기 안에 굳어진 자기 신념입니다.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신념,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신념이 내 고집이 회개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야 그 빈자리에 다른 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시대 정신이 자기 정신, 자기 신념, 여기서 이것이 일어나야
말씀이 안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신념은 절대로 일어날 생각이 없습니다. 회개할 마음도 없고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상처로 만들어진 자기 신념의 얼굴을 여러분 똑바로 보셔야 합니다. 목장 나누시면서 자기 신념들을 좀 고발했으면 좋겠어요. 내 신념은 무엇인지, 내게 어떤 신념이 있는지, 이 자기 신념들을 고발하고 이 자기 신념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요즘 부모들 중에도 때려서 자녀를 키우겠다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에는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지만 또 잠언 전도서의 말씀은 또 다른 말씀들도 있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우리가 헌신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인생 나는 틀렸다. 저 이 얘기 자주 들어요. 성도들에게. 목사님, 이번 인생 저는 틀린 것 같아요.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런 뉘앙스의 말들. 사람은 안 변해. 저 인간은 안 변해요. 이 현실은 누가 바꿔도 아무도 못 바꿀걸요.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 밥 먹듯이 듣는 메시지들입니다. 이 내 마음의 소리들은요, 자기 신념으로 굳어지고, 기억하십시오. 이 자기 신념 위에 올라타서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 자기 신념을 약재료로 씁니다. 예. 보세요. 말씀을 따라 사는 바울을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유대인들이 시대정신이 반대합니다. 그렇죠? 40여 명의 바울 죽이기 결사대가 꾸려집니다. 사단은 여러분 자신이,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사는 삶을 대놓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갈등과 다툼을 사단은 자기들의 약재료로 삼는다고요. 봐라, 별거 없지. 똑같다니까. 큐티하는 거, 말씀을 따라가는 거 프로그램일 뿐이야. 잠시 반짝하고 말걸? 그래도 야, 소망의교는 오래 한다. 4년째니까. 맨날 이러며 우리를 충동질하지 않을까요? 봐라, 말씀으로 안 되는 거, 큐티로도 안 되는 거 하긴 했지. 인간은 원래 그런 거야. 태생이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바꾸겠니? 전부 다 사단이 약재료로 쓰는 것들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이런 다툼을 오히려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는 순풍으로 쓰십니다. 이 40명의 결사대 때문에요, 바울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그 다음에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던 청년 하나가요, 대학을 중도에 그만두고 자신의 고향인 경남 의령에서 아버지가 짓던 농사를 따라 짓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200평은 한마직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남겨놓고 간 유일한 재산도 그 200평, 그 두마직이었어요. 200평에 두마직이 400평. 근데 가만 아버지가 보니까 옛날에는 농사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한 마직이 200평에 쌀 2가마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0평에서 2가마니, 이 200평에서 2가마니, 4가마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가 하던 그대로 그냥 한 200평에는 그대로 벼를 심고 한쪽 200평에는 미꾸라지 새끼를 1000마리를 풀은 거예요. 가을이 됐는데요, 이 미꾸라지 새끼 1000마리가 그냥 잘 자란 2000마리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미꾸라지를 팔았더니 쌀 4가마니 값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똑같은 평수에서 2가마니가 더 나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200평에다가는 미꾸라지를 2000마리를 집어넣고요, 다른 200평에는 미꾸라지 2000마리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미꾸라지를 잡아먹고 사는 메기를 20마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가을에 추수를 거두는데 2000마리를 넣은 데가 또 4000마리가 됐어요. 그러니 배로 수확을 거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2000마리를 집어넣고 메기 20마리를 넣은 데는 여러분, 미꾸라지가 그렇게 메기가 잡아먹는데도 4000마리가 돼 있더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냥 평안한 것보다 이런저런 위험들이 오히려 미꾸라지들을 더 생육하고 자랄 수 있게 만들어줬더라. 이걸 여러분, 위기는 기회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이 청년이 누군 줄 아세요? 삼성그룹을 만든 이병철 회장입니다. 청년 때 아버지 농사도부터 받아서 그렇게 농사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다가 조금만 반대만 오면 우리는 왜 자꾸 주저앉죠? 왜 물러서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이제부터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오는 반대와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를 이후에 보는 말씀을 잘 보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갈등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갈등은 필연이고 싸움은 필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갈등은 필연이고 싸움은 필수다. 무슨 삶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눈먼 장님이 아니고요, 기먹은 키거머리가 아니에요. 자, 16절부터 21절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40명이 매복해서 죽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영내에 들어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백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 다음에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여러분, 성경에는 바울 사도의 가족을 한 군데도 설명해 놓은 데가 없어요. 근데 뜬금없이 아무 맥락 없이 이 사건 와중에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떡하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뛰어들어오심은 기성정결이 없습니다. 맥락 없이 뛰어들어오십니다. 그냥 쑥 뛰어들어오십니다. 예고 없이 개입하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사건을 보내시고 재정을 보내시고 기적을 보내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맥락이 없어요. 그냥 쑥 뛰어들어오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그분의 약속이고 그분의 세팅이고 그분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 인생에 맥락 없이 뛰어들어오시는 하나님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창세기 2장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맥락 없이 뛰어들어오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도 베델에서 하나님이 맥락 없이 뛰어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세팅이었죠. 그렇죠? 오늘 본문의 바울에게는 어떻습니까? 바울에게도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맥락 없이 바울의 인생에 뛰어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건 속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은 그렇게 개입하시고 뛰어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인지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23절과 24절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송을 준비하라 명하며. 여러분 제3시는 유대인들이 해가 지고 난 다음에 3시간 정도 지난 뒤를 제3시라고 하니까요. 우리로 치면 요즘 같으면 좀 일찍 어두워지니까 한 9시쯤 될까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4시가 되면 다 가게 문을 닫아요. 제가 거기 있어 볼 때도 그랬거든요. 다 문을 닫습니다. 다 철시를 해요. 그러니 밤 9시 정도면 이 사람들에게는 한밤중이죠. 아무도 모르도록 아주 기밀하게 그렇게 바울 사도를 호송할 준비를 세운 거예요. 완전 비밀 작전이 세워졌죠. 보병이 200명이고요. 기병이 70명이고요. 창병이 200명이니까 470명이 바울 사도를 호위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세팅이고 섭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40명이 바울 사도를 죽이기로 결사대가 꾸려져서 이제는 큰일 났다 싶었지만 실제로 그 사건은 바울 사도를 로마까지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순풍 같은 일로 하나님이 쓰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태우고 갈 말까지 천부장은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공문까지 준비하잖아요. 벨릭스 총독에게. 25절부터가 그 내용이에요.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한 일로서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크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내용입니다. 4가지. 첫째 뭐예요?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순간 로마 시민이라 구했습니다. 약간 거짓말이 섞였죠. 구하고 보니까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사내들인 공회에 세워봤는데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이 바울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어서 제가 긴급하게 470명의 군대를 호송해서 총독께 보냅니다. 네 번째 뭐예요? 천부장이 그를 고소하는 유대인들에게 직접 총독에게 가서 그 고소 내용을 진술하도록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죽이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바울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약속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이 진행되는 어간에 바울 사도가 보인 반응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래요? 16절 17절 바울의 생질이 조카가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자기 생명이 위협당해서 40명에게 죽을지도 몰라서 막 당황하고 긴급해서 막 이런 느낌이세요? 너무 평안한 것처럼 보이세요? 하나도 바쁘지 않죠? 바울이 하나도 바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11절, 이 12절 바로 앞에 있는 11절 말씀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목소리 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를 보실래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한 것을 콜링이라고 합니다. 부르심.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 그분의 계획 속에 부르는 것을 보케이션, 소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말을 잘 새겨들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중이 뜨중이 지나가다 걸려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한 하나님 그분의 섭리와 계획 속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세팅 속에 그 부르심과 계획 속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만든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 아닙니까? 어느 것 하나 그냥 만든 게 있습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마이크 하나도 만들 때요, 마이크 만드는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죠. 그럼 이걸 가지고 밭에 가서 판매라고 만들었겠어요? 이게 마이크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진흙을 만들어서 창세기 2장 7절 그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빙, 존재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첼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그분과 관계적 존재로 지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그러면 그분은 들으시고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 내가 그분을 알아들을 수 있고 관계적 존재로 그래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부르심 안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다면 얘도 만드는 사람이 목 가지고 만들었는데 우리는 뜻없이 만들었겠어요?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이 그냥 막 찍어냈겠어?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품으신 독특한
독특한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집어내야 돼요. 그거 찾아내야 돼요. 그 독특한 부르심 앞에 살아가야 해요. 제가 신학교 때 책을 다 사볼 수는 없어요. 막 700페이지, 800페이지 원서 같은 건 되게 비싸니까 돌려보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선배한테 책을 빌리러 올라갔는데 약속을 했는데 노크를 해도 소리가 안 들려서 주무시나? 그래서 문을 삐끔 열었더니 선배가 방에 없어요. 근데 선배 책상 머리 위에 내가 하지 않으면 내 뒤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라 이 뜻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거 확 뜯어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복음 아니거든요. 신학성의 책상 위에 올려 붙여놔야 될 슬로건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품으신 그 독특한 마음은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품은 마음이고 여러분 각자에게 품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세팅 속에 이 땅에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면서 깨닫는 바가 뭐예요? 그날 밤에 이 생질이 찾아오기 그날 밤 전에 주님이 오셔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울, 너는 로마에 가서 정의되어야 된다. 사는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다 이런저런 다툼과 갈등들이 올 때 기억하십시오. 정인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약재료 삼아 나의 간증 삼아내는 물러서지 않는 기도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부에는 5cm, 5m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는 그림으로 비유하면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5m의 5m 되는 그림에 딱 앞에 있으면 그 그림이 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림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5cm니까. 근데 어때요? 한 5m, 10m 뒤에 뚝 떨어져서 그 사건을 딱 쳐다보게 되면 여러분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훤히 보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건이 닥칠 때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이런저런 반대가 있을 때 여러분 그냥 거기서 기도로 예배로 5걸음 6걸음 쑥 물러가서 이렇게 전지적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세팅이고 작업임을 깨달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5cm 5m라고 했다가 다시 주중에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약속의 사람들, 근데 그냥 약속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약속 속에 사는 약속의 사람들이에요. 전 이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예. 약속 속에 사는 약속의 사람들. 그 김양계 목사님이 그 한 커트, 그죠? 거기서 정말 저게 애통함이 있어서 정말 이분에게는 말씀에 진심이 있구나. 근데 나는 말씀에 진심이 없는 목사구나. 이게 너무 회개가 되면서 이 대목에 와서는 이 바울 사도가 이 약속을 믿고 42여 명이 그렇게 기다린다고 해도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반대 앞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려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 앞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 470명의 군대가 그를 호위하고 그를 태워서 갈 말까지 준비해서 벨릭스 총독에게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 속에 살고 이 약속 안에 있고 그리고 이 약속 위에 있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뭐라고 말씀하죠? 이르시되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해라. 용기를 가져라. 다르세요라는 헬라어거든요. 현실의 다툼과 갈등, 싸움에 절대로 무릎 꿇지 말아라. 이 일은 있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말을 들었습니다와 더불어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알고 주님을 알고 그분의 계획 속에 들어가니까 내 아들의 사망도요 내가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되는데 안 될 거라고 어려울 거라고 하는 그 시대정신, 자기 신념에 무릎 꿇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러분을 정인 삼고자 하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갈등과 반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냈는지 다시 여러분처럼 죽어가는 그 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삶을 투영시켜서 그 가정과 그 영혼을 일으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저도 서 있고 여러분도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정인이어야 한답니다. 정인으로 쓰시고 싶답니다. 여러분이 정은 때 서야 한답니다. 예수는 메시아라고 하는 정은 때 서야 된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대로 삶에 따라오는 일들에 대하여 반대 속에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주일방대학에서 성경 연구 과정을 할 때 이 사도행전 과목만 F를 받았어요. 네. 왜 F를 받았냐면 이 말씀을 5번 읽고 난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거든요. 말씀에 너무 감동이 됐는데 뭐가 보였냐면 반대가 보였어요. 반대. 복음이 들어가는데 다 반대야. 여러분 사도행전을 다시 찾아보십시오. 한 사람도 웰컴하는 데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대로 반대하고요. 지역은 지역대로 반대해요. 제가 찾아낸 반대가 51번의 반대. 그 반대 찾느라 숙제를 안 한 거예요. 여기도 반대, 저기도 반대. 이름을 붙여가니까 51번의 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야, 가는 곳마다 다 반대구나, 복음은. 근데 제가 왜 감격이 있었겠어요? 그 51번의 반대 뒤에 51번의 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반대가 있어요. 100번이 반대 있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100번의 붕이 그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반대 앞에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번의 반대가 오라고 하고 200번의 반대가 오라고 하세요. 오든가 말든가 나는 말씀을 붙잡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럼 100번의 반대 뒤에 100번의 붕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서 이게 복음이다. 이게 예수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외치는 놀라운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성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나는 성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나는 성령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성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게 도와주시고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이런저런 다툼과 반대와 갈등들이 있다고 하여 거기에 사단이 올라타서 우리를 찢어지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사단의 약재료로 내어주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51번의 반대가 있지만 그 51번의 반대 뒤에는 51번의 부흥이 있음을 믿고 이 반대를 같이 목장에서 나누고 같이 울고 같이 고백하며 함께 싸워나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이 반대 뒤에 있는 부흥을 보고야만은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